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바로 10월 18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서로 화면에서 보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도 파이팅하며 살고 있는 거 맞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배 전에 꼭 지켜야 할 일! 지금부터 민이랑 함께 알아볼까요? 민? 민아, 일어나! 조금만 더 잘게요. 어서 일어나! 5분만요, 5분만요. 야! 지금 9시 넘었어! 교회 다 끝났어, 지금! 끝나겠어! 일어났어요. 얼른 씻고 교회 가! 너 늦었어! 다녀오겠습니다. 야! 그렇다고, 야, 안 씻고 가니? 어머, 빨리! 내 핸드폰! 여기서 잠깐!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이죠? 주일 아침마다 우리 친구들의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화면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얘들아! 반가워! 예배는 10분 전에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무릎 꿇고 말씀은 집중해서 Here we go 큐티는 매일마다 신발은 신발장에 핸드폰은 꺼두고 내 자리는 깨끗하게 교회 올 땐 성경책을 인사는 안녕하세요 예배는 10분 전에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무릎 꿇고 말씀은 집중해서 큐티는 매일마다 신발은 신발장에 핸드폰은 꺼두고 내 자리는 깨끗하게 교회 올 땐 성경책을 인사는 같이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자, 이제 순종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Let's pray! 우리들의 물을 펴고 시작하는
오늘은 우리 최윤호 친구가 사도신경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을 감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편히 앉아 계시다가 저리 계시어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예은 친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도 눈을 감아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자, 샬롬. 우리 친구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주제부터 한번 읽고 오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죠. 어떻죠? 제목이 뭐죠?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디 말씀이죠? 창세기의 말씀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다 다루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길면 여러분들 입도 아프고 여러분들 힘들까봐 전사님 짧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저는 하나님께 매우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그래도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뭐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살았을 줄로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어보는 그런 전사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사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마 일주일간 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걸 잘못했죠? 또 어떤 걸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렸죠? 그런 생각을 하는 저의 모습, 전사님의 모습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오늘 화면에 딱 이거 보세요. 쌍둥이. 우와 여기 동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쌍둥이 동물들 본 적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도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난 그래서 선생님 어릴 적에도 와 쌍둥이인데 서로 뭔가 밀접한 관계?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마치 텔레파시가 통하듯이 서로 감정을 이렇게 통하고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생각도 같은 생각하는 그런 쌍둥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신기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보면
얼굴도 똑같지 행동도 똑같은데 더 놀라운 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마음의 심리도 비슷한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통하는 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크고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부분, 독특한 부분이 분명히 쌍둥이 형제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면서 친구들 보세요. 그 친구들, 다른 친구들 여러분이 학교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완화돼서 코로나가 그래서 교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가잖아요. 그 친구들 속에서 쌍둥이 친구들이 분명히 볼 것 같아요. 야, 오늘은 쌍둥이로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야, 형제 바로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먼저 태어난 형제가 누구죠? 바로 에서 형이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나아가보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 보시듯이 우와, 여러분 이따가 설명할 텐데 야곱과 에서는 분명히 모습이 너무 다르고 그들의 성격도 굉장히 다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야곱과 에서는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많이 읽어봤어요? 창세기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와, 여러분들 맞췄을 것이라 믿고 전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하냐면 밴드에 남겨주세요. 창세기는 몇 장입니까? 네, 가장 먼저 남기는 친구에게 달라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부터 야곱과 에서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성격도 너무 다르고 그들의 기질이 너무 달라요. 어떤 기질이냐, 어떤 성향이냐 그런 거 말하는데 그들의 기질이 너무 다른 것을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었어요. 에서는요 사냥을 엄청 잘했대요. 군인맨이었을 거예요. 터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화살로 딱 사냥을 하면 백발백중 그렇게 사냥을 잘하는 그런 에서였던 것 같고 야곱은요 어떻게 해요? 야곱은 좀 얍삽하고 머리도 잘 돌리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지만 좀 잔꾀를 잘 부리는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딱 하고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야곱이 이렇게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남자가 요리도 잘하네? 그러니까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배가 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야곱아,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나 좀 그렇게 팥죽 좀 주면 안 되겠니? 하니까 그때 야곱이 딱 생각을 했어요. 형, 그런데 이거 형 팥죽 먹으려면 형이 갖고 있는 장작벌 있잖아. 그거 나한테 팔아. 내가 그러면 이 팥죽 형한테 줄게. 그러면 형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장작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야곱이 주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의 장작벌을 팔아버렸다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오늘 27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바로 뭐라고 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럼 큰 자는 에서고 야곱은 작은 자인데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새롭게 그 뒤를 이을 사람, 바로 믿음의 유산을 이을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에서인데 이제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은 잘하면서도 꼭 그렇게 될 것처럼 욕심도 많고 또 약삭빠른 사람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에서는 멋진 야인과도 같은 상남자, 그런 어떤 사냥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좀 약간 빠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이삭은 이제 137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이제 하나님께 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너무 안 좋았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자, 그러다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큰아들에게, 바로 큰아들이 장자권을 갖고 있잖아요, 축복해 줄 것을 결심했고 에서를 불러다가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게 네가 잘하는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 그것을
별미를 만들어다가 나한테 좀 가져다 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얼른 빨리, 너무나 신나잖아요. 자기를 축복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신나서 사냥하라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여러분, 리브가는 엄마인데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많이 사랑했다고 좀 말씀가 나와 있어요. 좀 불공평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고 리브가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을 다 듣고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달려가가지고 야곱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앉혀놓고, 야곱아, 내 얘기 좀 잘 들어봐. 너희 아버지 이삭이 지금 너희 형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사냥하러 보냈어. 그러니까 너 빨리 내 얘기 좀 들어봐.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다가 나한테 가지고 오렴.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너희 아버지께 드릴게.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둘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지금 뭔가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엄마가 바로 리브가가, 야, 너는 야곱, 네가 축복을 받아야 해. 그러니까 빨리 잡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삭은요, 이 사실을 원래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리브가가 이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손들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 바로 인간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 리브가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욕심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삭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두렵죠.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양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형 에서가 털이 많았대요. 털이. 그러니까 야곱은 되게 곱상한 피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형은 야인처럼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하니까 뭐 여기 턱에는 수염도 기르고 아마 장정 같은 터프한 남자였기 때문에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몸을,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손을 만지면 분명히 알 거 아니야. 에서가 아닌 거 알 거 아니야.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머리를 지금 너무나 많이 굴리고 있어요. 리브가는 야곱아, 너 걱정하지 마. 어떤 저주든지 내가 다 받을게. 너가 그 저주가 너한테 가지 않도록 할 거야. 나를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별미를 빨리 만들어서 그런 염소를 잡은 거예요. 그럼 불쌍하죠? 염소를 잡아서 그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가죽을 이용해서 바로 야곱이 딱 쓰고서 이삭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에 이삭은 결국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전해주게 돼요. 장자권은 여러분 그만큼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장자라는 말은 처음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특별히 장남 바로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2배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의 대표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땠어요? 지난번에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잖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은 이런 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 가운데 두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인 속임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미 계획하셨듯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손댈 것이다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렇게 축복하는데,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주는 뭐예요? 그렇게 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는 사냥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딱 달려갔어요. 그리고 축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미 늦었어요. 이삭이 크게 놀라서 이거 축복을 벌써 줬지 않냐고. 근데 아버지는 몰랐을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양털을 둘러쓴 애굽의 손을 만져보니까 이거 에서잖아요. 그런데 벌써 내가 속았구나. 누구한테 축복을 줬어요? 야곱에게 축복권을 이미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얼마나 속이 불이 막 타겠어요. 허망하고 이제 눈물밖에 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바보였어. 내 장자권을 야곱에게 줘버리다니. 그러니까 자신을 얼마나 탓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제발 좀 저에게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며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미 내리는 축복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 너의 동생을 너가 야곱에서야 네가 이제 야곱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타이르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동생을 죽일 거야. 그런 마음을 나쁜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또 신기하게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다 엿듣고 얼른 야곱을 자신의 오빠,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 도망가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플까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라반 삼촌에게 빨리 도망가서 목숨을 꼭 건져야 된다. 그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야 돼? 신신당부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장자권도 자기가 에서에게도 사고, 그리고 아버지 축복권도 받는 이 중간중간에 인간적인 속임수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하나님도 그곳을 이미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계획하셨던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해 주셨다고 하니까 전사님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리브가로 인해서 야곱이 한 행동은 정말 거짓된 행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을 되게 소홀히 여겼어요. 야곱은 만약에 에서가 야곱 같은 마음이었으면 자신의 장자권을 절대로 야곱에게 줄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거짓말을 했던 야곱의 모습은 좋지 못했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 때도, 또 밥을 먹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또 마음이 아플 때도 그냥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야곱처럼 속임수 쓰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늘 하나님께 내가 어떤 기쁨을 올려드릴지 우리 친구들이 작은 거 하나로 실천해보는 거예요. 내 동생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거 하나 더 주고, 친구들에게 전화도 돌려서 야, 우리 예수님 믿자,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도 그렇게 힘을 내서 말씀을 힘을 얻어서 야곱과 같이 이렇게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기 앞에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유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야곱은 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작은 자였지만 결국에는 큰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이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가면서 자신의 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지를 항상 고대하고 이 장자권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고 말았지만, 하나님,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하나님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잔꾀를 부리면서 머리를 이렇게 속임수를 써가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그 순리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유니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기 문제가 있어요. 2가지 문제 됐죠? 보기를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 문제를 맞추셔서 밴드에다가 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기도 문화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